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 교회에서 제 첫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기억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끔이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옛날에 저의 그 전도사 시절 기억하고 그렇게 지냈던 생각이 나서 회상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아닌 여정,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교회, 특별히 제 마음에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이 교회에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동안 지냈던 그 많은 그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며 나눌 때에 주님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 손님 대접을 받으며 들어가 식사를 할 때에 어떤 한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요한복음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그의 누이 마르다보다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행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귀중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본인이 가야 하는 길을 은밀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갈 때에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더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설 것인가 싸움이 나는 그런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바로 발 곁에 말씀을 잘 청종해서 그랬던지 주님이 가야 할 길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날도 오빠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전장에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이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어쩌면 마리아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야만 하는 길이고, 그 죽음의 길이 그냥 무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보일 것이기에 정중하고 고귀한 예식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저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그
그 예수님의 그 길에 걸맞는 고귀하고 정중한 예식이 무엇일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결혼 예물로 준비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옥합을 들고 그 식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 다가가 예수님께 이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행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행위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여자가 어떻게 메시아의 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생각이 돼서 어쩌면 발로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나서 이제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허비한다는 것이 겉으로의 이유였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행위가 담는 의미가 너무 비장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그것을 하필 또 여자의 몸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불평스러웠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행위를 보고 제자들의 불평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는 8절 말씀입니다. 이 행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시고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최선의 숭고하고 정중한 예식, 이 예식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의 능력 안에서, 여기 보면은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의 역량의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그 숭고하고 거룩한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정중한 예식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감당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과부의 동전 2개를 바리새인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의 이 옥합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힘을 다하여라는 이 메시지가 뚜렷하게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역량의 힘을 다하여 헌신하며 주님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을지, 그 헌신이, 힘을 다한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의 저의 경험을 재료로 하여서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게, 어떤 사람은 좀 더 작게, 그러나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주님이 먼저 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힘을 다하는가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대단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무명의 여인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남성 동지들, 우리 모두는 대단하게 역사에 남을 만한 큰 획을 그을 만한 대단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만이, 베드로 사도가 되는 것만이, 바울 사도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름 없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행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름 없는 인물들이, 이름 없는 존재들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그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성만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이 하시는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주님의 길을 어떻게 보면 더 숭고한 마음으로, 더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과 같이 교회 역사에는 참으로 많은 여성들이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서기 165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서기 165년 고대 로마 시대에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 165년 로마 제국에서 그 병의 이름이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앙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전염병이 돌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전쟁 중에 로마 군인이 전염병에 걸렸고, 이 전염병에 걸린 로마 군인이 로마 전역으로 이 병을 옮기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이 병이 퍼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서 오늘과 같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것만은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당장 로마 제국의 해외 무역을 모두 무역의 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대부분의 수입을 해외의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었고, 해외 무역에서 수입이 창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이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 무역이 닫혔고 군사력이 약화되면서 로마 제국의 국가에 큰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병에 걸린 농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온 제국 전체가 큰, 단순히 질병으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어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는 결국 전염병에 희생당하고 죽게 됩니다. 국가의 안보도 무너지고 총체적인 혼란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타개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기적으로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당시 일어나게 됐고, 분노하는 군중들에게 던질 희생양 먹잇감이 필요했던 통치자들은 당시 사회적 혐오 대상이었던 기독교인들을 결국에는 공개 처형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퍼출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써쓰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있게 되고, 짐승,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들을 이제 풀어서 거기서 살이 찢겨 죽어나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지켜보며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흥분하여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 바로 그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잡혀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 그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박해받아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은 도망다니며 억울해하며 울부짖으며 저주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오히려 고요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물려 죽어갈지라도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작별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요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당장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큰 충격 속으로 이제 로마 시민들의 마음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웃을 돌보고, 누구보다 열심히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부모를 잃은 고아를 거두어 살피며, 나이 들어 주인에게 쫓겨난, 그래서 늙어 굶어 죽어가는 노예들을 돌보고 집으로 들이고, 감옥에 갇힌 순교자들과 다른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 중에 주목받을 만한 특이한 행동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없이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묻어주는 행위도 했습니다. 당시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질비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걸릴 수가 있어서 그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시체를 묻어주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면역이 일부 생기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면역이 생기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중에는 일부 죽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남다른 헌신을 했던 교회 안에 구성원이 있었는데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전염병이 돌 때에 거리에는 시체가 질비했고,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환자를 버리고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서 가족들을 내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숨어 지내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이 영양실조와 함께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기독교 여성들이 환자가 기력을 차리기 하기 위해서 따뜻한 스프를 끓여서 숟가락으로 떠서 먹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고대 문헌에 많이 나와 있어서 스프를 떠서 먹이는 사역이 진행이 됐다라는 글이 나와 있을 정도로 여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다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한 장례 치르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들을 사나운 짐승이나 새들의 먹이로 내던져버릴 수는 없다. 마땅히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정중히 돌려보낼 수 있도록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례를 치르기 일을 한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기독교인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은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 중에 결국에는 병이 걸려서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손대기도 싫어하는, 로마인들은 절대 가까이도 가기 싫어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시체들을 돌보는 이 일을 인해서 서서히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복음이 로마를 바꾸어 놓는 바로 놀라운 이 역사가 이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앉아 있고 모두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왜 교회만 문제 삼느냐라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방식은 교회가 해야 될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당시 사람들처럼 이름 없이 사회의 아픔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하며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의 아픔과 동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 저는 선교학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선교하는 것, 선교는 저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곳 현장에서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고, 바로 우리의 그 파송된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내가 경험한 나의 삶의 자원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자기가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행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들이 서기 165년에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숲으로 떠서 먹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는 아닙니다.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우리가 돕는 일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훨씬 크고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자인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자가 한 말입니다. 항상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필요하다면 말로도 하라. 항상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필요하다면 말로도 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증거, 선교,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는 것은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삶으로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좀 하려고 사실은 왔습니다. 친정에 온 기분으로. 저는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나 장로님이 저의 부서의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이고, 그런데 제가 제 전도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처음 가지게 된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냥 교사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이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이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는 저를 품어주셔서 이 교회가 2년 넘게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지,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저를 양육시켜준 사역자의 양육의 현장이 바로 이 영흥교회입니다. 저는 참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셨을 때에 내가 두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영흥교회는 저한테는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 만들어준,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준 그런 참 잊지 못할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약 4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전후로 제 인생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많은 슬픔을 경험했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래오래 살 것 같으나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 삶이 허망하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알았더라면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장도 목사였기 때문에 정장도 제법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 정리를 하며 특별히 제가 선물을 받았던 넥타이를 다 모아서 다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저희 남편은 나중에 목사로 살지 않고 트럭 운전을 하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참 험악하게, 그러나 또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진작에 그걸 정리하지 않고 모아놨던 것들이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 언젠가는 다시 목사가 돼서 이 넥타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모아뒀던 것들이, 쓸만한 정장이나 멀쩡해 보이는 물건들이, 책들이 다 쓸데없이 사라지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물건, 유품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갑자기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구나. 한국은 수의를 입히지만 남편은 미국에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많이 입었던 정장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위에 목사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때 묻은 늘 성경책을 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가슴에 얹어줬고,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보여서 늘 끼던 안경을 끼워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생각하니 이 많은 물건이 뭐가 필요할까? 제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다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무소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소유하는 것이고, 돈도 그렇고 내 지식도 그렇고,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무엇이든 다 시간이 있을 때 써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2016년, 아마도 제가 이 교회에 설교를 오래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25일에 간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됐고, 의사의 말대로 53세의 나이에 딱 2개월 반, 3개월 살 거라고 했는데 2개월 반 만인 2017년 2월 12일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절망을 했고 함께 통곡했고 하나님에게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한 것은 삶과 죽음이 가깝다는 것과 함께 기독교인의 죽음은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배우게 됐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구나. 유한한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 죽음을 너무너무 아프지만 겪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마음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러나 또한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회복은 남편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죽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 아이들 직계가, 저희 아이가 셋인데 가족 미국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호스피스를 집에서 하기 때문에 집에서 직계 가족에 둘러싸여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부탁에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대학생이었고 둘째와 셋째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큰아이에게 은경아,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목사 자녀니까, 목사는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아줌마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에 그 괴리감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가장 가까운 가족은 실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아버지가 또 목회를 그만두고 트럭 운전을 하며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었던지,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준호야, 예수님 잘 믿어라, 똑같은 말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많은 말 중에 그게 가장 소중하구나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막내 유경에게, 유경아,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향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할 말이 있구나. 저한테 박보경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저에게는 은경이 엄마라고 통하지, 남편이 저한테 박보경 목사, 저의 공식적 직함을 부르는 법은 없는데 그렇게 부르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부르냐고, 여보 말해, 하고 싶은 말 말하세요, 괜찮아요, 뭐든지 말하세요 했더니 저에게 내 목까지 2배로 목회해줘, 이렇게 남편의 유언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대충 살겠습니까? 이렇게 죽음이 가깝고 이렇게 현실이 절실한데 내 모든 생애를 바쳐서 남편의 목까지 나는 살아내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제가 이렇게 해서 제 마음에, 그전에도 제가 열정적인 사람인데도 열정이 2배가 돼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결심하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목회하던 교회는 한 10명 남짓한 이민자들, 그것도 특별히 웬만한 좀 그래도 괜찮은 교회에 찾아가지도 못하는 정말 그 사회에 이민자 중에 가장 소외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남편이 결국에는 그 목회도 그만두고 친구 목사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저희 남편이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도 목사이고 가장 의지가 되고 건장한 목사가 2달 만에 돌아왔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치료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007 작전 같이 미국에 할 수 없는 그 비행기를 타고 기어이 미국까지 앰뷸런스 싣고 와서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그 건강한 모습과 암의 마지막 말기 단계의 그 모습에, 변화된 모습을 충격을 받아 너무너무 충격 속에 어떻게 이렇게 그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충격 속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그 교회에 제가 가고 싶진 않았었습니다.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어디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너무 힘든데
교인들에게 마지막 그래도 남편의 흔적이 있는 곳이, 작은 교회지만 남편의 흔적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또 인사차 들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 교인들의 상태가 저 못지않게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져서 이 교회를 출석해야 되겠다,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이 교회에 출석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치유가 피차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작고 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거기에는 암 환자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이혼당해서 혼자서 우울증 약을 얼마나 세게 먹는 환자도 있었고, 이런 그 사회적으로나 아무런 직업이 없는 분도 많았고, 대대로 된 집 하나 없어서 하숙집 같이 방 하나 얻어 있는 그런 분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말미에 참 허무함을 보면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젊은 목사가 갑자기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참 출석을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개척교회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잘 먹여야 되겠다. 제가 개척교회를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이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목회에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저라도 그래서 고기 파티를 매주일 하면서 잘 먹이려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그게 저를 또 치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조금씩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교인들은 그러한 애를 쓰는 저희의 모습을 통해 또한 그 교인들이 저희 가정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서서히 이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부활절 날이 왔습니다. 2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 보내고 3월이 지나면서 여전히 우울감 속에 빠져서 수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3월 달 어느 날인가 그 목사님이,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박 목사, 이번 부활절에는 박 목사가 설교를 좀 하면 좋겠어. 교인 10명 앉혀놓고, 아니 세상에 설교를 해도 내가 지금 설교를 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보고 설교를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가혹하다. 내가 부활절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보고 설교를 하라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하면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거절을 안 합니다. 목사로서 목사의 직위,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절을 안 하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때부터 놀랍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을 했는데, 부활절 날. 그런데 이제 제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 첫 강단이 이제 쓰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설교를 못 하다가 첫 강단을 섰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준비한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에 남편도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까지 남편의 그 약속, 그 부탁을 내가 지켰노라, 나는 그것을 해냈노라 말하며 다시 재회할 날을 기다리며 나의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도 중 한 분이 뛰어나와서 끝난 다음에 저에게 손을 꼭 잡고, 권사님, 90이 다 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뭐냐면, 이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인데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박 목사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 고난의 시간을 제가 지나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슬프지만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프지만 멀쩡할 수 있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이 지금 요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 주님이 목사님을 품에 안아서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꼭 안아서 이 기간을 통과하게 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에 회복과 치유의 사역, 그리고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저를 회복시켰는지,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켰는지, 저 또한 어떻게 슬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치유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지를 그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후 정확하게 3년 후에 2020년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바로 그 시점에 제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전국의 매스컴이 대구에 총집결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은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해외에 나갔다가 바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코로나 집단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대구가 완전히 이상한 동네로 아주 그냥 유령 도시 같은 곳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집단 감염이 한 번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했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으나 환자들이 자택에서 기다리며 병세가 악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저희 친언니가 이상하게 감기가 낫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혹시나 그래도 모르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봐라. 그렇게 계속 권면을 했으나 괜찮겠지 그러며 집에서 쉬는 날이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약을 먹으며 버텼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이 돼서 저희 언니를 이제 병원에 급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언니는 코로나 확진자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집단 감염으로 의료체가 마비됐기 때문에 언니가 확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병상이 마련되는지를 연락을 했으나 그냥 기다려달라. 그렇게 계속 연락이. 그런데 언니는 벌써 폐렴 증상이 심하게 왔고 사실은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기 때문에 이 산소가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점점 더 쇠약해지고 방 안에서 혼자 누워있고 형부는 저쪽 방에서 계속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보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구급차를 불러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싫어서 병원에 가자고. 구급차가 와서 여러분 TV에서 보는 대로 이렇게 다 씌워서 실어서 들어가서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구급대원이 어디로 갈까요? 하는데 병원이 없어서 그 환자를 다시 내려놓는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다시 기다린 지 다시 또 오후 되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또 부르고 이번에는 언니 형부 구급대원에게 부탁을 해보십시다. 그 안에 산소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산소호흡기 그거 좀 대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원에 이 병상이 마련될 때까지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참 고맙게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이 구급대원이 그렇게 하라고, 괜찮다고, 밤새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도 저희 형부도 이제는 살았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그날 밤 그 병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좀 돼서 기적적으로 병상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형부가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처제가 전화해봐. 제가 예감이 안 좋아서 전화로 했습니다. 참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저를 의지를 하더라고요.
큰언니고 저는 딸 7의 막내딸인데 나이도 20살이나 차이 나는데 의지할 때라고는 그래도 목사인 저를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했는데 희망이 없으니 연명치료를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도록 하시든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아프다는 말을 들은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큰언니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80이 넘은 형부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언니의 임종이 다가오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급하게 핸드폰을 사라. 음압병동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음압병동에 사실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들어간 적이 또 있었는데 어떤 곳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압병동에 핸드폰을 보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핸드폰을 귀에 대고,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의식이 거의 없어진 단계였지만 작별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언니의 귀에 전화기를 대주고 작별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평생 동반자로 형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자책감도 있고, 삶이 이렇게 허망한가? 어쩌면 감기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가버리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거기에 온 것이고, 저의 3년 전에 그 아픔과 절망의 경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위로,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의연하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지를 제가 경험한 거, 함께 머무르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면서 제가 베풀었던 저의 경험 안에서 있었던 것을 나누는 친절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막다트린 저의 절망과 회복이, 그 경험이 2020년 봄에 또 다른 가족의 절망의 순간에 공감,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에 정말로, 물론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펼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제 남편의 죽음 이후에 내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게 기회가 온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나의 에너지와 모든 나의 시간과 모든 나의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장신대 교수뿐 아니라 새로운 단체도 만들어서 쉬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했지만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2차로 말씀을 나누고, 너무 기적 같은 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놀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어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가? 어쩌면 이런 기적한 일이 또 일어나는가? 참 놀라운 일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성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담아 들으며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뭔가 귀담아 들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하면 됩니다. 그것이 큰 일이 되어도 되고 그것이 작은 일이어도 됩니다. 나의 가족에게 베푸는 선행이어 되고 아주 큰 세계적인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을 다하여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렵다, 힘들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한,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한 우리들은 바로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쓰임 받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일, 지금 특별히 아픈 자들이 많은 이때에 마음이 아프고 고립되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여 절망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약자들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감당할 때 우리는 부재 중에 주님이 그 사람들 속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게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정조의 사랑을 받았으나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고 귀양사일을 하게 되는 전라남도 강진에 18년 동안이나 귀양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 귀양 온 사람들이 귀양사일을 할 때에 얼마나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박대를 하는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다가 얼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굶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만난 이 사람이 이렇게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아주 그 작은 선행을 베풀어준 여성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강진에 있었던 주막집의 주모였습니다. 정약용이 도착을 해서 실망하고, 나는 이제 그 서울에 이 뛰어난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후학들 양성하고 싶은 이 일, 정계에 진출해서 하고 싶은 이 일에 그냥 적들에 의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먼 곳에까지 내려와서, 그것도 짧은 기간도 아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거기에 지내야 했다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서 위대한 조선 최대의 실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이 주모가 정약용을 향해서 왜 낙심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동네 젊은이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보잘것없는 오합지졸 같은 이 제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이 놀라운 업적이 결국에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모의 따뜻한 돌봄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존경한 정약용이 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동력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웃들을 혹시 역사에 남을 만한 정약용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돌보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위축되지 말고 내게 찾아온 사람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65년, 서기 165년에 스프를 떠서 먹인 여인들처럼, 그리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귀담아 들어서 자기의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귀한 기념적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예식을 준비한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도 진심으로 내게 찾아온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이웃들을 향하여 환대의 실천을, 섬김의 실천을, 친절의 실천을 통하여 모두가 아파하는 이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절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위기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 높이는 우리 모든 우리 영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